안녕하세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이광섭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한데요.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녹색 신앙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저는 전농동에 있는 전농감리교에서 시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2020년에 녹색 신앙을 실천하는 녹색교회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환경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환경운동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치죠. 아닙니다.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세계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반드시 봐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살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 속에서 저는 이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는 신앙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우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과 집중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 문제가 정말 신앙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엿새 동안 먼저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동물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는 그날 인간도 함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그 피조 세계의 생명의 둥지를 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그게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관계를 생각을 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제일 먼저였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돕는 자 배필을 만들어 주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리하자면은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비로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근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도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기후 위기, 환경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기후 위기와 환경 위기는 바로 피조 세계가 겪는 그러한 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처한 환경 문제는 곧 영성의 문제로 접근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는 곧 영성의 문제로다 바라보자 하는 게 이 소문난 성경 공부 이번 공부의 그러한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인데요. 이게 환경 문제가 곧 영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영성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영성만큼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성을 저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성은 바로 감수성입니다. 이 영성을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감수성이 살아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이 믿음이 뭐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감수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인격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 믿음의 감수성이 빼어난 그런 그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은 그 바울의 그런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만큼 믿음의 감수성이 빼어난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겉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은 연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입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수성.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와 헌신의 궁극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번제물 그리고 기타 제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배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거,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와 같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실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이 없는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영성은 바로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감수성, 이게 바로 두 번째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성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향한 생명의 감수성,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이지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언약입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 그거야 하나님하고 노아하고 맺은 그런 거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인간은 물론이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 자체가 바로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성경은 인간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하셨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 이 만물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 창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서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작은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영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문제이면서 또한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총체적인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 문제 혹은 기후 위기 문제를 신앙의 핵심 문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목사님, 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신앙의 핵심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조세계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이 그동안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요.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우리 기독교 신학은 주로 인간 중심주의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을 중심에 두고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신앙,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성경이 인간을 중심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엄연한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과연 어떤 인간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 공부 12주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피조세계의 중심에 두셨는가 우리는 계속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가 대두된 것은 서구 계몽주의 이후에 세속적인 인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실을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태 중심주의 신앙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이 생태 중심주의 신앙은 생태주의의 네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정리한 그런 그 내용인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다. 예.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다 지구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존은 물리적인 환경 조건이 꼭 필요하죠. 추우면은 추위를 피해야 되고요. 더우면은 더위를 막아내야 됩니다. 또 비바람이 칠 때는 비바람을 피할 곳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제 뭐 식사들을 다 하시고 간식도 다 드셨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의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생명의 목적이 있고 생명의 중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뭐 이런 그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 중심주의 신앙은 인간을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연 피조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 이게 생태 중심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이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의문을 제기를 해요.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예, 테오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이 하나님 중심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고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지요. 예.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은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은 생명이 계속돼야 하는 근거를 몇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독특함을 인정을 하면서도 인간 중심주의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소명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셨다. 예, 그걸 분명히 파악하고 그래야 소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를 제공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는 인간 중심주의 신앙, 두 번째는 생태 중심주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인간 중심주의 신앙을 성찰하고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총체적인 영성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체적인 영성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녹색 신앙 이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녹색 신앙 이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복 모델입니다. 정복 모델. 뭐 이거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 절로 나오지요? 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동안 훼손하고 남용하고 파괴하고 개발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럼 가치가 있는 거고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그러잖아요. 잡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잡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도 그게 잡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잡초는 없습니다. 이 정복 모델은요, 자연을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다 전락시켜 왔습니다. 굉장히 오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그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 모델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살피고 관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던 거죠. 이걸 우리가 청지기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인간을 청지기로 삼으시고 인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중추신경계 모델입니다. 이 중추신경계 모델은 청지기 모델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중추신경이 어떤 건지 아시죠? 말초신경은요. 모든 그런 그 정보, 모든 환경적인 자극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중추신경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중추신경계 모델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피조세계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해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중추신경계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의 현재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깊이 성찰하고 피조세계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을 이 녹색의 눈으로 정말 새롭게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실질적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 뵈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